어느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학교에 저런 형편없는 녀석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대학의 수치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책임져야 돼. 중학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런 말썽꾸러기 소년 소녀들을 맞지 않았어야 했어. 도대체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중학교로 보내면 어떡하란 말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합니다. 저런 멍청이 왜 저 따위 애를 학교에 보냈단 말이야. 유치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유치원 선생님이 말합니다. 저렇게 훈련받지 못한 애는 나도 처음 봤어. 도대체 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로 궁금해. 어머니가 말합니다. 불쌍한 내 자식. 그러나 알고 보면 얘도 잘못은 아니야. 그의 친가 조상들이 모두 이 모양이야. 조금 씁쓸하죠. 자기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아담도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놓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일이 예상한 것과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죠?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책임이고, 지진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 책임입니다. 참 이상하죠. 대통령이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땡땡땡 님에게 있겠죠. 그죠? 네.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많이 높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은 방금 읽었듯이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 룻 앞에는 항상 붙습니다. 모압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는 것도. 그리고 보아스이죠. 이 세 사람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책임을 이행하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보리 추수 때 이삭 줍는 일로 만났는데 룻과 보아스는 이 만남은 밀 추수 때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매일 두 사람이 만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추수하는 곳에 나갔습니다. 보아스도 한 해의 소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밀추수가 정말로 중요했죠. 그래서 자주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제 추수하는 날이 끝나고 탈곡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다음부터 이른 아침마다 들녘으로 나갔기 때문에 룻도 오래간만에 보아스 시어머니와 함께 여유롭게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책임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장례를 걱정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 룻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과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룻이 자신처럼 이렇게 홀로 나이 들어 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룻을 결혼을 시켜 새 가정을 꾸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이것을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그때 구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동사로 보면은 될 때까지, 구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주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야기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오늘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라. 보아스가 잠들면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살짝 가서 너도 같이 덮어라. 그 후에 이런 보아스가 알려줄 것이다. 예. 나오미의 계획안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두 시간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룻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흔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아스의 일정을 체크하고 오늘 밤에 그게 머문다는 것까지 알아내고 그리고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나오미는 왜 룻의 결혼 상대자, 그러니까 기업물을자로 1순위가 있는데도 물론 2순위자인 보아스를 선택했을까요? 그 대답은 1절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재혼이 아닙니다. 재혼을 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봉양하는 룻이 정말로 인격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그리고 재력이 좀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1순위자를 제치고 2순위자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 많은 남자를 젊은 여자가 유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냥 남자도 아니고 돈이 많은 남자.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젊은 여자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한다 이렇게 되겠지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1순위자가 기업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보아스와 룻은 간음하였다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걸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며느리 룻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고엘 제도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는 과부는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땅도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과부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재산이 필요합니다. 추수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이삭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재산입니다. 그래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아니 재산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이죠. 기업을 무르는 그 법입니다. 그 전에 땅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상태라면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성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남성에게 부탁하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이것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죠.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땅을 팔았을 때 친척이나 또는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죠. 정말로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땅을 돌려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영구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 수도 없죠. 그런데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친족이 땅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예, 가까운 친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친족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도 살기가 힘든데 굳이 내 돈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친척한테 준다? 예,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재산을 모은다 하더라도 과부는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계속해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고 하죠. 네, 만약에 가부가 다른 쪽으로 시집가면 그 재산이 다른 집으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형제 중에 한 명이 가부와 남편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예, 하지만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또 혼자 된 그 여인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잘 시행되었을까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조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형이 가졌던 재산은 그 아이한테 갑니다. 자신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동생이 기업 물을 이 권리를 나는 포기하는 거죠. 나는 기업 물이지 않겠다라고 버티게 되면은 형의 재산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한테 옵니다. 네.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자기한테 오는데 자기가 고엘이 되어서 기업을 물러주면은 형수의 아들, 그 아들한테 모든 재산이 가죠. 자기한테 오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엘을 자청한 사람은 그냥 씨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한테. 책임만 있죠.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엘을 꺼리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룻의 책임 이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책임 이행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비해서 룻은 책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것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나도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저도 살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다. 거기서 묻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룻이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가서 함께 머물기 위해서 룻은 손에 물집이 잡혀가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물집은 굳은 살이 되었겠죠. 허리를 굽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죠. 수천 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약속했듯이 죽는 일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룻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대가 끊긴 엘리멜렉 가문의 그 대를 이어줄 고엘, 친족 의무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이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간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룻의 청혼은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자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책임만 있는 그 일을 떠맡겠습니까? 하지만 룻이 볼 때는 나오미를 잘 복양하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위험한 이 일을 룻은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모시며 함께 살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룻 자신이 한 약속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의 책임 이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켜고 탈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탈곡은 주로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컴바인을 이용해서 탈곡하는 것이 아니라 홀대, 한 번도 저는 본 적은 없던 홀대, 조그만 간격에 볏짚을 놓고 당기면은 나락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는 타작설매 이런 걸 이용해서 곡식단에서 이삭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키질을 해서 곡식과 부스러기를 분리합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가능합니다. 바람이 안 불으면 할 수가 없죠, 키질을. 그래서 밤에 하는 겁니다. 밤에는 지중해로부터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타작을 했겠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 일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보아스는 아마도 흥에 겨워서 포도주를 한두 잔 했을 것입니다. 이제 늦은 밤이 되고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타작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 보아스는 곡식단 사이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죠. 그리고 술 기운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갑자기 발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누구예요? 물었습니다. 룻은 당신이 저와 시어머니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룻의 청혼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룻이 유대율법을 따라서 나이든 자신과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그 집안을 책임지려고 자신에게 청혼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청혼한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보다 순위가 빠른 사람이 있는데 날이 새면 바로 가서 의사를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책임을 포기한다면 내가 두말 없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보아스가 고해를 해주면 보아스의 재산은 줄어듭니다. 엘리멜렉이 팔은 그 땅을 사서 그 집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물론 먼 친척인 건 맞지만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자신의 몸과 자식을 키워주는 노력을 했는데도 그 아들은 자기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어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이렇게 고엘되기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고 대를 잇게 하는 그 의무를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겠지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좋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좋은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일이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를 다 쏟으셔야 됩니다. 모욕도 당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일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일, 맡은 일을 감당하기에도 힘들죠.
때로는 얼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런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됩니다. 분명 책임지는 일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면 책임지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 일에 책임집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도 부모는 자식 일이 자신의 일처럼 느낍니다. 가족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어떻겠습니까?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고일이 되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작은 나눔이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몇천 원 하는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좀 길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인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남녀, 연령의 구분 없이 모두 천부적 존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중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지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뉘우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는 없으며 정치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그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1974년입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도 거의 동일합니다. 개인 구원만 계속해서 강조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집이 없고 의복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없고 고용의 기회가 없는 데가 정말로 많은데요. 또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폭력, 여성폭력, 질병 이런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로잔 언약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인데 하지 않아서 반성하는 반성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이번 월요일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 건물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 동안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관심을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룻은 룻대로 자신의 나오미가 한 그 제안에 순종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보아스 또한 자발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하며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이야기를 읽으면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는 간단하게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우리는 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